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내 명예 기수는 나중에 나타날 거고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출연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이고 이것 때문에 알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기수가 이미 질주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의 가정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네, 저는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그것이 표준적인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을 리가 없고 오직 대환난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난 중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그냥 읽고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내가 봄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좋습니다. 몇 가지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흰색. 흰색은 보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색입니까요? 의료 및 제약 업계입니다. 미국 문화나 일부 서구 문화에서 웨딩드레스의 색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처녀일 때만 흰색을 입어야 합니다. 네, 처녀가 아니라면 흰색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신부들의 침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디를 가든 간호사, 의사들은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무언가에 대한 단서입니다. 활이나 화살은 실제로 그리스어로 톡손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독성, 중독 또는 독성학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이 활과 화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참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설교자들은 활에 화살이 없다고 놀리면서 걱정 마세요 하는데 그건 마치 저기 총을 든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걱정 마세요. 총에 총알이 있다고는 안 했으니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총이 있고 탄창도 있는 것 같고 탄창 안에 총알도 장전되어 있는 것 같고 그가 장전한 것 같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총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총이 있어요. 엎드리십시오. 활을 든 남자가 있으면 화살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화살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사실 활을 뜻하는 단어가 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활이라는 단어는 사실 화살촉을 뜻합니다. 톡손이라는 단어는 전체 무기 체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사람이 할리우드 영화처럼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퍽 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찔러도 반드시 죽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미리 보내셨지만 그녀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40번이나 찔렀습니다. 그런데도 살았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갔지만 그녀는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살만 쏴서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독을 묻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독 묻은 화살촉이 피부를 통해 톡손, 즉 독소를 전달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독 묻은 날카로운 것을 가져와 피부를 통해 전달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얀 말이 지금 달리고 있을 리가 없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면류관은 라틴어로 코로나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도 코로나고요. 루마니아어로도 코로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죠. 우리의 신학이 옳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신학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되니까요. 예전에 알던 건 무조건 맞아야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성경 해석에서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론이나 성령론 등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에서 말이죠. 추측하지 말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오면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죠. 이것일 거다 저것일 거다 아니면 당신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당신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추측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종말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얀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도 있고 적그리스도라는 가르침도 들어봤습니다. 자,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극과 극일 수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얀 말은 그냥 하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하얀 말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아직 안 왔으니 하얀 말도 올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그건 너무 많은 가정에 기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흰색이고 톡손을 가졌으며 코로나를 받았다고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말하게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일치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직 확신이 안 설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할 정황적 증거들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변호사처럼 얘기해 볼 건데요. 괜찮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드렸습니다. 정황들은 이렇습니다. 파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낫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미들 네임은 스티븐입니다. 앤소니 스티븐 파우치. 스티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티븐은 코로나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은 이미 미들네임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 숨겨진 사실은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말은 제 이름도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팬데믹의 실체를 폭로하는 사람의 이름 또한 스티브인 것이죠. 저는 스티븐이 아니라 스티브입니다. 사실 제 본명 자체가 스티브예요. 그러니 전 팬데믹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그가 하얀 말을 탄 자임을 폭로하기 위해 그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는 이미 화를 가졌고 이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언어와 표현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그가 턱선을 가졌고 코로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기 전에 백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있어 매우 정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해서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왔지만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에 내 말 탄 자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언컨대 현재 교회의 99%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앤토니 스티븐 파우치는 흰 옷을 입었고 톡손과 코로나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많은 대통령이나 왕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뭐죠? 이번 주는 마스크 쓰세요. 다음 주는 마스크 쓰지 마세요. 이번 주는 거리 두기 하세요. 다음 주는 아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그의 명령은 마치 법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일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 팬데믹은 노아의 때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글로벌 이벤트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이벤트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완전히 전 지구적이진 않았습니다.
전쟁을 피한 나라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태국도 전쟁을 겪지 않았죠. 참고로 이 두 나라는 완전히 중립을 지켰고 영향을 받지 않은 주요 국가들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섬나라들도 있었겠지만 큰 나라들 중에서는요, 이 두 곳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군대가 지나가지 않았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모두가 봉쇄되었습니다.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했죠. 실제로 맞았든 안 맞았든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9.11 테러 이후로 종말에 대해 설교해 왔는데요. 그 사건은 저에게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준 계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종말의 표식이고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9.11 테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잊었음이 분명한 게 뉴욕이 무슬림 시장을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20년 전에 한 무리의 무슬림들이 두 개의 상징적인 타워에서 3,000명의 미국인을 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두 번째 타워가 공격당하는 걸 봤고 첫 번째 타워가 무너지는 것도 기억납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슬림 시장을 뽑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뉴욕을 두 번이나 겨냥했는데도 말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었지요. 지하에서 폭파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지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계산해 보았습니다. 팬데믹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자, 제가 이걸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호주에 있었고 보통 한 달에 한 국가씩 여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한 달에 한 나라씩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봉쇄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이요. 저도 아내와 이탈리아인가 어딘가에 가기로 했었는데 전부 취소됐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봉쇄된 도시인 멜버른에 있었습니다. 멜버른은 한국, 북한보다 더 심하게 봉쇄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호주는 정말이지. 모든 글로벌리스트 정책의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3마일 이상 멀리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3마일 넘게 운전하면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방문해야 했고 성도들 가정도 방문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어겼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쩌지는 못할 테니까요.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저를 체포해야 한다면 체포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많은 걸 무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달렸습니다. 와우.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봉쇄가 전 세계적으로 언제 끝날지요. 그리고 끝이 났는데 제가 그것을 네 기수의 책에도 기록해 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일들은 하나씩 차례대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끝났습니다. 기억하시죠? 12월에서 1월 사이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마구 경련을 일으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장면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그걸 묻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공포인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죽을 거라는 공포 말입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너무 무해해서 걸렸는지 알려면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감염됐는지 스스로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검사만이 알려줄 수 있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변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사를 맞고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에 관한 온갖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세어보면 2019년 12월이든 2020년 1월이든 간단하게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라고 하면 얼마나 되나요? 계산해 보시겠어요? 3년 반입니다.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3년 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것들은 시간의 표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무시하라고 배웠으니까요. 성경의 이 부분은 무시하라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보였을 때 저는 잠깐만이라고 했어요. 만약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패턴이라면 온 세상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말, 그 다음 말, 또 그 다음 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네 마리를 지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12개의 사건, 22장, 22개의 주요 사건이 있지만 이 네 가지는 특별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에 대해 3년 반이라는 시간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믿고 가보려 합니다. 성경은 3년 반이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건 제가 13년 전에 실제로 일어나기 11년 전인 2009년에 예측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더 젊었죠. 그러니 이건 조작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팬데믹이 올 것이고 봉쇄될 것이며 마스크를 씌우고 일종의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건 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확증하시려고 제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스티브 목사가 하나 맞췄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팬데믹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다음 일들도 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건 AI가 아닙니다. 저건 진짜 접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으니 요한계시록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든 안 믿든 직접 공부해 보시되 이것이 팬데믹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팬데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팬데믹과 아주 유사한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또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전통적인 타임라인입니다. 신학교에 다녀보셨다면요. 혹시 신학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엔드타임 유니버시티는 포괄적인 온라인 스쿨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최단 시간 내에 엔드타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1년 과정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일들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엔드타임 유니버시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진이 모여 수십 년간 쌓아온 성경 지식을 압축된 과정에 담아내었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엔드타임 유니버시티.온라인을 방문하세요.